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약한 내 모습 내 고통 나를 위로하시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그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목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다음 다음에 힘써 지키리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예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한 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 의로운 걸로 주셨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었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었고, 좋아하기보다는 짜증을 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형제를 사랑하며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고로 하나님이 늘 쓰러지고 아버지와 넘어진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천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치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용서하며 서로가 마음을 달래며 이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천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여, 나 눈에 둘 바보다도 아버지여, 우리 상대들의 티보다도 내 눈에 둘 바를 먼저 발견하여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2026년대를 맞이하여 준비하여 아버지여, 새로운 아버지여 부사장들을 임명하며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사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두 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가시는 아버지여, 부서장들이 불평만하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부서장들이 되어서 2026년 때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 청천교회가 부흥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여, 우리가 내년에 내년 2026년도로 예산을 아버지여 준비하며 시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세워져서 2026년 때에 각 부서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부서들마다 아버지여 채워지고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산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여 또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 세상의 전신갑주를 잊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되어서 우리와 같이 귀한 전에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여 또한 우리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1월 4일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아버지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게 잘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단기 선교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하는데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또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가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에 산 넘고 산이다, 그런 말을 하죠. 또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처칠은 문제는 문제 뒤에 또 늘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가운데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심은 산과 같이 쌓이고 환난은 비같이 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산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산이 옮겨질 수 있다. 믿으면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어도 또 대단한 주석가가 아니어도 본능적으로 이 산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막막한 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 속이 뻥 뚫릴 것 같은데 그것이 앞을 꽉 막고 있어가지고 평생 답답한 거, 그것이 산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거대한 산 같아요. 바뀔 것 같지 않은 나라. 그런 큰 산과 같은 나라 밑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 가운데 가장들이 사업과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들, 몇 달째 남편에게 일이 들어오지 않고요, 또 술로 세월을 허송세월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자식은 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직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이 30이 넘도록 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냥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대한 산도 옮길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는 캐야지, 뽑아야지 기도가 응답된다. 그래서 산을 움직이는 심정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참 힘이 됐습니다. 믿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산이 옮겨졌습니까? 믿고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아마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거대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움직여 주시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움직여 주실 만한데 어쩌면 이리도 나에게는 여지도 없고 국물도 없을까? 어쩌면 이리도 하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을까? 내 인생의 가장 거대한 산은 하나님이시구나. 도저히 하나님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산을 옮겨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어떻게 움직일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서 참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제일 거대한 산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플 줄 알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왜 죽겠다고 한 것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마음이 적잖이 낙심이 됐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적잖이 낙심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리도 꿈쩍하지 아니하실까? 참 나에게 가장 거대한 산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나 많은 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산은 아방도 아니었고, 또 이세벨도 아니었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도 아니었고, 3년 6개월 기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넘어설 수 없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쩌면 내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요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레 속에 태워가지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때도 속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 원수들을 죽여야지 왜 살려주십니까?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분노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내 뜻대로 안 되시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이리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예? 야곱이 이겼죠.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져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 한 줌거리도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일 형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이라.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것이죠.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예, 태산과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면 모든,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움직이기 불가능한 거대한 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은 천하와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천하를 움직이는 것만큼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 천하를 움직이는 것 같이 어려운데, 이 세상에서 제일 열기 어려운 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이 마음의 문은 천하의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어요. 참 돈으로도 안 열리고 권력으로도 안 열리고 사람의 마음은 참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은 여리고성과 같은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거대한 산, 어려운 거,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아내, 또 우리의 자식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으면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람의 마음은 열려지고 움직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산이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죠. 이게 또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태산을 움직여야겠어요. 참 이 눈꺼풀 뜨는 것도 천하를 들여 올리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그 목사에게 마음만 확 열고 이렇게 아멘 말씀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들의 말은 그렇게 잘 믿는데 참 목사 말은 안 믿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 목사 말을 왜 안 믿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성경 말씀하는데 왜 목사 말을 안 믿나 모르겠습니다. 대답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크게 아멘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참 그거 어려워. 그죠? 그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게 태산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뭘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뭐 거대한 산, 뭐 엄청나게 큰 산인데 그거 움직이겠어요? 내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성경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 시장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성전에서 나올 때 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완전히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고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 들어야 되는데,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산. 그럼 이 산은 뭘 얘기하는가? 바다에 빠뜨려져야 되는 이 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신학자들, 주석가들은 이 산을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을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을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말씀은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성전을 최초로 세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세요. 우주의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성전 바깥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잘 드리고 제사는 잘 드렸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영혼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세상 밖에서는 늘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그만큼 계시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죠.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이원론적인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믿는 사람인 줄 몰라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충만히 계신데 교회 밖에는 그만큼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처럼 경건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경건하게 살지 않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세상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또 변화된 사람이 교회에서 변화된 것처럼 사는 것처럼 세상과 가정에서도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싶을 정도로 여러분, 주님이 볼 때에 참 교회 많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보고 계세요. 왜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로 유지된다고 믿었어요.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유지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제사이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둘 다의 예배를 받았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유지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 관계는 깨져 있는데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그래 너 나와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배 한번 멋들어지게 잘 드리면은 모든 거 만사형통한다고 생각,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빠져있고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차, 또 제도,
전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했나? 또 안식일에는 100보 이상을 걸어 다니면 안 되는데, 또 음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불을 켜면 안 되는데, 또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절차, 이런 여러분 전통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금식과 목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와 제도와 전통을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때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전통을 지키고 준수를 하고 전통을 지키고 여러분 절차를 잘 지키고 제도를 잘 갖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제도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멀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교회가 오래될수록 여러분 의식만 남고 절차만 남고 제도만 남고 규정만 남고 매뉴얼만 남아요. 예, 우리 교회는 전에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만 나와요. 어떤 교회는 100년사를 집필했는데 성경보다도 더 두꺼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이 두꺼워야 돼요? 우리 교회 역사가 두꺼워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많이 해왔으니까 이런 거 지금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잘해야 돼, 그건 막 아주 법전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도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느라고 예수 생명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평생을 가도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잘 드려요, 전통 잘 알아요, 제도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명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제도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이것을 꼭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무너져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진짜 성전이 새로 세워졌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 중심의 옛날 신앙생활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지 않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는 신앙생활로 전환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산을 옮기는 믿음은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 기도의 응답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여러분, 내가 구태의인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관성적인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예수 중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생활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능력 있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되겠어? 안 될 수도 있지? 이런 거요. 기도해 보았는데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데 뭐 어차피 때가 되면 되는 거니까 안다라면서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겠네.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믿는다고 되겠어? 하나님도 일하실 때 보니까 돈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나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믿음만 있다고 되겠어? 요런 생각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할까봐 내 마음이 살궁리를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여러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중적인 면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다 떠나요. 그리고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믿고 의지할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붙잡게 돼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는 머리를 굴리고 요령을 피우고 또 사람을 잘 이용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 가지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 왔는데 근데 내일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는 것, 사람은 안 보이고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산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살았어요. 그냥 대충 믿으면서 구원도 받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참 정직하게 마주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참 부담이 됐어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걸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어요. 병이 든다든지 하는 사업이 망한다든지 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든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산지 천지 사방을 바라보아도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로지 붙잡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한 것 있습니까? 의심했던 것, 또 전심으로 믿지 못한 것,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큰 산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과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뭐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죠?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예,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만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생각하면 사람이 일하게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할 때 와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이 생각과 기도가 뭐가 다르냐? 생각은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생각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 산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를 세워가지고 할 때 한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병자는 안전뱅이신데요,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구걸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저기 불광동 어디에 개척하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가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옛날에 그 추운 겨울에 서울역에서 불광동까지 지금처럼 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안전뱅인데 다리를 끌고 사람 물어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 안전뱅이를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내셨나? 감기 환자를 보내시면 내가 확신 있게 선포해가지고 나온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뱅이를 고치라니, 여러분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야지 진짜 고쳐지는데,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고쳐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천막교회 옛날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3시간쯤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지구가 주먹만하게 느껴지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구를 밀으면 움직일 것 같은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팍 일어나면서 그 사람 무릎 위에 그냥 이 목사님이 그냥 팔쩍 뛰어가지고 무릎 위에, 그랬더니
이 다리가 막 으스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눈을 감고 볼 수가 없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앉은 뱅이가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천막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0만인이 모여가지고 백날 회의를 하고 생각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믿음은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네. 기도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지 않았는데 3시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면 되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데 지구가 밀으면 움직여질 것 같은, 그러니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한숨 쉬면서 회의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세상 하는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될 거라 확신을 주세요. 그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있으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풍성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공동의회 후에 인천 외국인 선교협의회 성탄 축제가 있겠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올프렌즈 교회입니다. 이들은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입니다. 너무너무 떨립니다. 네. 대망의 1등은 권영 태국인 교회. 이와 같은 행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있습니다. 순장 격려의 밤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7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 환영의 밤이 있는데요. 다음 주일 날 4시 30분에 교회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또 유아 세대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날마다 솟는 샘물 연간 구독해 주셔서 말씀과 주님 안에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력 배부됩니다. 받아가시고요. 또 요람 제작에 변화되는 것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부 어르신들 버스 도우미 모집하니까요. 지원해 주시고 또 오늘 오찬양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고독제 성도님, 주상덕 권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목양 1팀에 이재영 집사님, 김혜민 집사님 가정에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결혼을 축하합니다. 목양 4팀에 홍선희 권사님, 국성대 집사님 가정의 딸 예은이가 토요일 1시 40분에 결혼하는데요.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주의 쓰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하갔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